지난 한 해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 희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수확에 희망이 있어야 씨를 뿌리게 되죠. 만일에 이익이 없고 수확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고하여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상인은 장사하여 이득을 남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장사를 할 것입니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다 환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또 죄가 난무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건전해 주시고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알지어다. 성경에 명령형으로 알지어다 하는 부분들이 한 4번, 5번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다른 명령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위험한 요소가 있고 또 환경이 평탄하지가 않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약하고 위험이 있더라도,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으면 그러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다 그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 복된 일, 그런 일을 보일 자가 누구냐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길이 있냐, 어디에 생명이 있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걸 봐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다. 돈이 힘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끌이라는 말이 생겨서 영끌, 용원까지 끌어서 투자하고 금리가 낮을 때 그래서 다 투자를 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것에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모아보려고 정말로 아주 안달을 하고 온 정보와 또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주식이든 증권이든 코인이든 간에.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부 돈을 모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세상에 의지할 게 진짜 어디 있습니까? 참나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대에 이제 군사의 힘은
병거잖아요. 병거, 말, 군, 또 병거, 무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군, 장수, 또 지휘, 어떤 무력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물이 만약에 강에 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뚝이 높으면 뚝이 견고하고 높으면 물이 넘치든 뭐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안양천에도 가보면 옛날 96년도에 물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너무 많아지는데 뚝이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큰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뚝이 견고하고 높으면 뭐 웬만큼 뭐 물이 비가 많이 와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든든하면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들고 몸이 약해도 그러면 좋은 의사 만나면 또 치료되듯이 우리는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굳게 믿으면 그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적인 소득이 적어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전략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때로는 그게 같이 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아 같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더 눈여겨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고위층에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 그런 자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치키고 병들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편을 여러 사람 만나봐도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목마름에 걸급해 있던 그 여인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시키시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약점이고 걱정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대면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지도 않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당황스럽고 많이 걱정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넓게 보고 깊이 보면 그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더 확장될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있어요.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여호와를 힘써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금년에는 이제 매일 큐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책을 사다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하루에 성경 본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또 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오래 많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될까요? 뭐냐면 하나님 택함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택함에 대한 확신. 여러분, 성경에 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가장 신약 성경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연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의 전의 일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듯이 우리의 심령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환난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다시도 도망가는 장사꾼의 배를 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배 안에 있지만 세상의 환난의 바람에 흔들리고 걱정하는 그러한 위기도 겪을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면 확신이 더 커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만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 병이 나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죠. 인생에도 환난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 세상의 구조 속에 그냥 살게 두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도록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고 애굽에서 야속의 땅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구원받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래. 그럼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지으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유목민으로서 양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은 이치,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듯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양과 목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이고 그의 소유인 것이고 이것이 항상 마음 가운데 굳게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확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확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성구영심에 드릴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찬반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뭐 미신적이지 않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일각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또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라도 구약의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 카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살아갈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시간에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뽑으셨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냥 40개를 하다 넣고 아무나 하나씩 뽑은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말씀인데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했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적용시키면 그래요. 너 기도 다 듣고 있다. 너의 그 통회하는 마음, 너의 그 상한 마음, 그 다 알고 있다. 너를 건졌다. 이제는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각자 다 그때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1년을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소망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우리를 걱정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해에는 내가 널 택했다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올해는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응답받는 걸로 알아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이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선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죄가 많다 어쩐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구약시대 때 보세요. 홍수로도 세상 심판할 수 있고 원하시면 방주로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죽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 이치가 돼요. 물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왜냐하면 배후에 사탄의 소리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큰 흐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다 세상을 한번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신이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올해 안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큰 이슈가 뭡니까? 대선이 있고 그러면 정말 잘못하면요 이게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나라가 엄청 혼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성숙한 믿음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묵묵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경외성에는 예배가 들어있고 순종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죄짓지 않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은혜의 시대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무리 회개하면 용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순간 망각하고 순간 내 생각이 앞설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서신에도 하나님 아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간 실수 같은 것이나 무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습관적으로 잘 못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돼서 제가 설교를 한 3가지를 이 생각, 저런 말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희망을 앞에 두고 새 희망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 되는 말씀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서 말씀. 여호와를 더 깊이 알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내가 몰랐던 그 세계를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외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고 보셨지만 제가 얼마나 갈등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더 기쁘게 더 섬기지 못했던 것이 참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 정말로 목사님은 아들처럼 그렇게 잘 섬긴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 늘 차로 모시고 하고 또 올 때는 또 집에까지 모셔드리기도 하고 항상 챙겨드리고 뭐 그런 거는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솔직한 얘기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자유로워시키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더 낮추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이끌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은광교회에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연히 온 분이 아무도 없다고 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믿으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고 그게 부흥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일이 만들어져 가자, 세워져 가고, 아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 보세요. 뭐 갓난아기 때는 뭐 엄마 아빠한테 뭘 해드려서 기뻐합니까? 그 아이로서 성장하는 거 보면, 앉지 못한 아이가 앉으면 기뻐하고, 서지 못한 아이가 서면 기뻐하고, 걷지 못한 아이가 걸으면 기뻐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가 이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부르면 기뻐하고, 그 얼마나 그 웃는 모습도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부모의 손길이 함께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 그 자라가는 모습을 기뻐하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위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시는 영적 기쁨,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항상 소망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유명한 그 유튜브 나오는 목사님이 뭐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이죠. 정도를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하지 말래.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고. 맞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원래 아프시기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벗어나게 십자가 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나쁘잖아요. 밟으면 치면 더 찢어지고 또 고통이 심해지는. 요즘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권사님 너무 다 힘들시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5분 20분 되고 10분 20분 되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전에는 나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믿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말씀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아는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새 희망의 열쇠고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 역사하심을 더 깊이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또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